음, 요즘 보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만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사람 만나는 게 많이 힘겹고 어렵다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단절을 하는 거죠. 만나는 것들이 성가시럽고 부담스럽다. 만났더니만 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견디기 힘드니 오히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저는 이해가 가요.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아픔이고 또 고통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은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고 이제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뭐 많은 이유들은 개인적인 어떤 상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달라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소문들도 있잖아요. 또 교회에 많은 어떤 분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가지는 교회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다 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교회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 신앙에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와. 그리고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 오시면 저분은 교회 안 나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 저 목사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봅니다. 예.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목사님의 자녀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신앙을 버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 의식은 누구보다 강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어떤 부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혼자 뭐 성경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혼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뭐 그렇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은요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신앙생활 안에는 교회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의 원리와 원칙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의 신앙들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만 시대가 변하면 교회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교회 형태는. 그러니까 전통적 사고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교회들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통교회는 위기의식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떤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까?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혹은 또 다른 무엇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 반드시 내 신앙은 교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고요. 교회가 이제 뭐 세상에서 보면은 교회를 다들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번 보세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 이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네.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또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이 타인에게 영향도 주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앙과 교회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에요. 그죠? 모여서 함께 삶과 신앙을 나누는 것인데 이 교회는 누가?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예, 예수님이 만드시고 마치 삼위일체의 삼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처럼 인간도 함께 모여서 내가 아닌 우리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존재 자체가 교회로 형성되어져서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전도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뭘 하면 교회를 만들어 가요. 교회를. 이 지역 가면 이 지역에 교회 만들고 저 지역 가면 저 지역에 만들고 그죠? 계속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흥이라고 할 때 이 부흥은 단 이런 거예요. 개인이 개인을 낳고 소그룹이 소그룹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생명을 낳듯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두 사람이 되어지고 그 두 사람이 집단이 되어지면 그 두 사람의 집단이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 집단이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부흥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바울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정의를 내릴 때 이 정의의 기초가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교회의 개념을 찾을 때 이 성경을 보고 찾는데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그죠? 1장에 이 교회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났다고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1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걸 꼭 다루어야 되거든요. 1장 2절에 이 교회에 대한 정의, 이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잘 보세요.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같이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여기도 이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단어, 이 한 단어, 부르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정의, 부르다. 부르다. 그럼 첫 번째 부르다와 두 번째 부르다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어요. 첫 번째. 나를 부른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이런 거죠.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준아 뭐 이렇게 부르듯이 하준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하준이가 대답을 하고 하준아 이리 와 그러면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가 그냥 살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이 모임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딱 구별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지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단어인 그 거룩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하여짐 가운데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함의 범주 안에 성도, 거룩한 사람, 이 성도라는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 그럼 질문이 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믿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그리스도인도 되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 내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심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생각만으로 됐을까? 내 경험만으로 됐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내 인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이 변화의 이 과정들 가운데 모든 그 과정을 섭리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오늘은 뭐 칼레오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콜이 되는 거예요. 콜. 거기에다 ing를 붙이면 명사가 돼서 콜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게 불러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왜 되었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 불쌍하게 죄인처럼 살아가고 고처럼 살아가니까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거룩함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이 뭘 하는가? 모인 사람들의 집단들이 그러면 와서 무엇을 하는가? 이게 두 번째.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개념. 교회라는 개념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성도로. 그럼 모인 사람들은 뭘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와서 뭘 하느냐? 교회가 와서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들을 하는데 그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나는 어떠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나를 위해서 이 존재하는 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초점은 뭐냐면 내게 있는 초점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분께 이 초점을 맞추어져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함께 모여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내 마음을 생각을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교회는.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이 삶 속에서 살면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이 틀 속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생각도 비슷해지고, 마음도 비슷해지고, 삶의 형태도 비슷해지고, 방식도 비슷해지고, 가치도 의미도 다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2절에 있는 이 교회의 개념을 신학자들은 가장 교회라는 개념 속에 중요한 개념으로, 핵심 개념으로 저희가 신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첫 번째가 제 생각에 너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요, 한결같지 않아요. 변해요. 상황이 바뀌면 내 마음도 변하고요. 그리고 내가 치명적인 어떤 죄나 그리고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연약한 가운데 이 악으로 혹은 세상 가운데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치우쳐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게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느낌과 생각들을 가져요. 그럼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려면 내 안에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내게 있느냐? 잘 없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꺼내봐야 되는 개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개념.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의 기초는 내가 훌륭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해서 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무너질 수 있다. 혹은 나는 치명적인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혹은 세상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야.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그 교회 가운데로, 그리스도인 가운데로, 그 그리스도인 믿음 가운데 나를 계속 부른다라는 거야. 나는 나를 살아가고 내가 너무 싫고 난 너무 악하고 나는 너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나는 떳떳하게 혹은 당당하게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누가 불렀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야. 영원토록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부르신다는 거야. 이 교회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을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믿음을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들이 그 기초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같이 힘을 도와주고 또 같이 뭐 상담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신앙도 이야기하고 또 용기도 주고 다시 주님께 같이 가보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그 교회.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 신앙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붙어서 주님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아시죠?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 주례하시잖아요. 주례하실 때. 근데 결혼할 때 보면 결혼 예배학교라고 요즘 많이 했어요. 그 결혼 예배학교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 모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죠? 증인이 되어주는. 이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결혼식을 결혼 예배라 그래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결혼식 때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뭐냐면 이 결혼식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이 결혼식을 인정하고 땅땅땅 두 사람은 결혼했어 라고 그것을 판결 지어주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인간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 이게 결혼 예배학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싫어질 수 있잖아요. 야, 연애할 때는 너무 이쁘고 좋고 매력적이다. 결혼해야지. 쟤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또 결혼해야지. 그럼 웬걸 살다 보니까 찌그럭짜그럭 뭐 마음에도 안 들고 막 형편도 없고 막 고생하는데 보니까 왜 저렇게 미워 보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살아요? 왜 살겠어요? 살면 더 힘들고 더 죽을 것 같은데 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결혼은. 네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는 게 물론 치명적인 죄, 성경에도 치명적인 죄 있잖아요. 바람을 피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 이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혼하라 그래요. 안 돼요.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막 싫다 좋다 이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언약을,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헤어질 수 없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게 핵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작게 보는 이 교회 안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범주 속으로 우리가 이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저 교회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교회를 떠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불러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희들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가는 거,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드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분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막 똑같이 막 중요하고 뭐 가치를 뭐 똑같이 생각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달라. 만들 때부터 달랐고요. 태어나면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달라요. 그러면 뭘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A 하자, 이 사람은 B 하자, 저 사람은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것을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은요,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하냐면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정치를 하니까 민주주의 정치, 뭐 공산주의 정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 정치의 원리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겠어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 중에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따라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생각. 이게 안전장치예요. 왜 아니면 다 다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살아요? 못 살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이게 정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완벽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민주주의가 좋을 것 같죠? 민주주의를 만들어 놨으면 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도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다수결로 했는데 이 다수결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해. 왜? 이 다수결들이 자기 이익들이 있어서 이 다수결로 모인 사람들이 정한 건데 그 사람 그 다수결이 원하는 걸. 그럼 소수들은 뭐겠어요? 맨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있게 정하는데 그것이 참 현명하고 원칙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들이 어려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시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많은 세력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죠? 이 세력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선거 캠프를 꾸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모으고 저 사람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형태의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계속. 왜? 민주주의는 뭐 싸웁니다? 쪽수 싸움. 예. 사람 인원수 싸움. 그러니까 막 모으니까. 근데 모아놨더니만 이 사람들끼리는 또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더 입김이 세. 이러면 뭐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그 싸움이에요. 정치라는 싸움이. 다 그 싸움. 거기에다 뭐까지 개입되면 돈까지 개입되면. 민주주의는 이게 돈이 흘러가는 또 방향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결정에 따라서 돈도 같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은 돈이 함께 모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결정되냐? 다수결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막, 이건 뭐, 진짜 이게 생사를 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막,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리인 거죠, 난리. 이게, 그죠? 민주주의. 그런 원칙 가운데 살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보다 더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진짜. 한번 모이면요, 교단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교단 내에서도 보면 총회한다 그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교회 한번 가보시면요, 교회는 뭐, 요즘 뭐 목사파, 장로파 이래가지고 막 목사가 힘이 세면 목사가 뭐 기세 등등하고 어떤 때는 목사 그냥 월급쟁이 목사예요. 가서 그냥 설교만 하고 아무 교회에 힘이 없어. 그 교회 장로님이 더 힘이 있는 거야. 그 장로님이 대장이야. 그 장로님이 왜냐면 그 교회를 지었거든.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니까 그 장로파에 있는 사람이 기세 등등한 거야. 그 장로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모든 걸 결정해요. 이해되죠? 실제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 예. 요즘 거의 목사님들이 힘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들 교회 안 짓거든요. 장로님들이 짓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정말 많은 어떤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분쟁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제군주, 독재.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그러면 뭐 필요 없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독재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데 누가 거기서 반기를 들어요? 바로 목 날라가는데. 그래서 전제군주 정치 그때 한 사람 독재자 그런 거 있으면은요 바로 그냥 모든 것들을 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 이 독재 정치가 있었을 때는 독재 정치하는 그 사람만 비리를 저지르지 나머지들 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만 비리를 저지르요. 그럼 나머지가 비리 저지르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비리가 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독재자가 선하고 좋은 독재자면 괜찮겠지만 그런 독재자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없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다툼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던 거예요. 네 파가.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네 개의 계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죠? 참 초대교회 때부터 분쟁이 있었으니 인간의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바울은 바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있는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명한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여기 게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원조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이제 계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쏙쏙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바울파, 어떤 데는 게바파. 뭐 우리가 지금 말하면 교단과 같은 거죠. 어떤 데는 합동, 어떤 때는 통합, 뭐 어떤 게 장로교, 어떤 게 뭐 감리교, 뭐 이런 교파가 생기는 것처럼 걔들도 이제 계파가 생기는 거예요. 게바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이런 계파들이 생겨요. 교회에 이런 계파가 필요할까? 필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거예요. 너도 모이고. 그 모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신념, 그들의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모이는 거예요. 이 계파가 생기잖아요? 계파가 생기면은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과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계파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뭐가 중요할까? 아주 지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성경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뭐 하냐면 성경 공부.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감정적인 사람은 뭐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참 메마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흥회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흥회하고 막 이러면서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감정적인 이런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만 있으면 막 몰려가서 막 함께 울고 불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쟤들 너무 메말라서 저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저렇게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 있죠. 또 어떤 사람들, 의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맨날 모여서 뭔지 아는? 맨날 이제 전도 여행 떠나는 거야. 가서 전도해야지. 막 선교 나가고 막 전도 가자. 막 우리 여기 뭐 죽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막 힘내자 가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는 거예요. 아, 쟤네들 맨날 성경 공부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나가서 뭐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보네.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시와 비난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더 증명하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드러내기 위해서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레 뭐가 생기겠어요? 당파가 생기는, 계파가 생기는,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들끼리 뭐 저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소통도 안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들끼리만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자기들끼리만 성경 공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계파와 당파들 보면 막 문제들이 생기고 서로 분쟁들이 생기고 그 분쟁이 생기면 담을 쌓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균형을 맞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지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을 자기가 채우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에 더 힘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내가 정말 지적인 자다. 지적인 자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의지적인 감정적이가 자기 안에 모자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더 얻기를 원해요. 더 찾으려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난하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고 조금 더 지나치면 세력을 만들고 계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은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들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계파들이 있는데 이 계파들을 만들면서요 뭐를 하면 이렇게 세례를 줘요. 세례는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이 세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어떤 정결 예식과 같은 것들 그때 그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베푸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들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되고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계파별로 바울로파 뭐 게바파 뭐 이런 파들이 뭐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파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 어느 계파로부터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나는 세례를 많이 안 줬다, 몇 사람만 줬다. 그게 천만다행이다. 네. 오히려 나는 그거 세례를 진짜 몇 사람에게 준 게 천만다행이다. 세례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세례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는데 나는 세례를 그나마 몇 사람만 주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게 너무나도 고귀한 성결 예식이고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세례를 가지고 서로 분쟁의 도구로 삼아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분쟁이 없을 수 있을까? 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게 키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쟁이 없을 수 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참 살피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답은 찾기가 힘들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분쟁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명 모이면 두 명만 모여도 분쟁이 있고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의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열심히 커. 그럼 죄도 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둘 다 커. 그럼 뭐겠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정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되시죠? 이 신앙은요. 신앙이 열심히 없어서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너무 열심이고 너무 열정적이고 막 이러니까 막 그 분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 역사는 외부적인 탄압도 있지만 내부적인 탄압이 더 큽니다. 네? 내가 믿는 뭐 예수님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서로 달라가지고 쟤 화형시켜야 된다, 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진짜 많았어. 물론 그 속에 인간의 악함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순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교가 내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한다고 막 손들었다가 화형당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잖아요. 교회 당파.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분쟁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그 묘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정말 그 묘한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건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이 가능할까라는? 네.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같을 수는 없는데 그들이 보는 방향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거기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살면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방식과 강조점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길은, 그 초점은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가 뭐 중요하냐?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이 중요하지. 초점은 복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초점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초점. 분쟁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혹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분쟁을 보면 분쟁은 뭐다? 자연스럽다 생각하십시오. 분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분쟁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될 수 있어요.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쟁이 있을 때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분쟁을 나누면서 그것이 해결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조금 기다리면서 살펴봐야 돼요. 분쟁이 싫어서 막 그것을 떠나거나 분쟁 때문에 막 그것을 막 더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은 자연스럽다.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온전히 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분쟁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가운데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모여지면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배려하고 누군가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그 생각에 누군가를 결정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해 나가고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한다? 그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분쟁이 있고 그 교회가 박살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 인간의 의지로 뭐 인간의 생각으로 막 접붙이고 뭐 붙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겨요. 안 돼요. 더 큰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그 교회의 초점 가운데로 이 주님께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모아가느냐 기다리고 봐야 돼요.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봐요. 저도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저희 옛날 모교회도요, 교회가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다 교회 떠났습니다. 그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데, 뭐,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열심히 막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하고 뭐 이러면서 뭐,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갈라진 거야. 두 개로. 남겠습니까? 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중고등부 청년. 떠나버렸어요. 그 교회가 너무 웃긴 건 다시 합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분들 냈다가 합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 다시 합했어요. 뭐 합한 게 뭐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합하고도 계속해서 서로 두 교회가 계속해서 찌그럭짜그럭 그 법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같은 교단에서요 몇 미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도 성전을 짓고 이 교회도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가까워. 교회법상으로 그 같은 교단 안에 이 두 개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합쳐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평화주의자라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 뭐 지금 이제 뭐 교회가 또 잘 가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렇게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림들이 필요합니다. 견딤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이 본문의 말씀들 고린도전서는 끝없는 이 분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분쟁 가운데 그 분쟁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가는 것인가. 그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혹여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진영과 나의 아집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견디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가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합하여 갈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